식사의 교제가 있을 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고 기뻤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우리 이와 같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 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것도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모임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먼저 우리 예배 먼저 주께만 향하여 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먼저 주님을 기뻐 받으실 것도 소원합니다. 우리가 혹 세상 가운데서 만족하며 세상을 즐거움이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 성도가 하나 되고 함께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오니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버지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노력할 때는 힘쓰게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예배함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구원자 되신 주님 만나시는 성도님들 그들의 삶 속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통해 주님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앞두고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되새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나누었지만 그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바라보는 시간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격려할 수 있는 성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말씀의 교훈이 우리의 삶 속에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묵히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오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을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상 또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상 또 만유의 주. 또 만유의 주님, 또 만유의 주님.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께 시작하네.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계속해서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성은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생명이 되심을 믿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잊고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아시는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욕심에 빠지지 않고 매일 조금씩 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 모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깊이 새겨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어진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공의를 지키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여야가 지혜롭고 합심하여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일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무뎌져 이들의 고통에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뿐 아니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큰 지진으로 수많은 이들이 부모, 형제, 자매와 자녀들을 잃었고 삶의 터전이 붕괴되었습니다. 또한 바로 우리 주변에도 혹한의 추위로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경제 문제로 큰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들 또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어려움을 함께 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폐허가 된 땅에 소망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 안동 예천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두 아들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 준비로, 교사로, 주방 봉사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자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사야 2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구약 990쪽 이사야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물려왔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빌론이여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스풀에서 유숙하리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이사야서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남유다와 같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신앙이 이 시간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주변 나라들의 패망을 환상으로 보며 마음 아파했듯이 아버지, 혹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불의함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게 하시며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하여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은 심판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언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심판이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겠다 하는 주변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일까요? 범죄한 나라들이겠죠. 어떤 모습으로 범죄했겠습니까? 네, 그들 가운데에서는 주변 나라들의 그런 압제로 인하여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궁핍함으로 인하여 내 아이들을 도륙하여 먹었던 죄를 범한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중대한 그러나 끔찍한 범죄를 가지고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심판의 하나의 목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반복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러뜨린 이 세상의 질서를 향하여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죠.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외면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멸망입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질서를 멸망케 하고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그 질서, 특별히 멸절케도 하시지만 또한 축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앞부분의 1절에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하면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도 배워서 잘 알고 있어요. 아주 강성했던 나라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 또 그 이어서 훗날에 우리가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얘기하지만 페르시아 제국, 이런 나라들이 이 중동 지역에서는 엄청난 문화를 자랑하고 부국함을, 강성함을 자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흥왕하였던 그 당시에는 바로 이 바벨론이 전 세계라고 할 수 한다면은 성경의 세계관에서 지금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은 부강한 그 힘을 가지고서 이 지역의 발전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당시의 문화들은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지켜졌던 문화들이 여지껏 세계 역사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바벨론도 역시 어느 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역사책을 읽으면서 바사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됐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는 것을 그 이전에 알고 있죠. 이사야의 예언된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교만이, 즉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그 교만, 하나님의 질서를 외면하였던 그 교만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벨론에 대해서 환상이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집니다. 물론 바벨론에 대한 환상은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앞으로도 또 반복될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그 환상, 묵시를 봅니다. 그 묵시의 내용 중에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은 주변 나라들이
이 바벨론의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을 속이고 약탈합니다. 아수르를 정복한 당대 최강의 나라 바벨론이지만 예언에 의하면은 바벨론에 둘러싼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가 힘을 내었고 그가 더욱더 부강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를 멸망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된 주변 나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변 열강들, 결국에는 자신들이 질서로 알고 있지만, 자신들이 세운 질서로 알고 있지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주변 열강들을 바벨론을 잡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전하는 이사야에게서 한 가지 이색적인 모습이 발견됩니다. 분명 남유다를 힘들게 하는 나라 바벨론이에요. 그러면은 이 예언을 보았을 때 저라면은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어, 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감히 우리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우리를 괴롭게 해? 쌤통이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늘 시샘하고 질투하면서 씩씩대면서 그런 말을 할 법하잖아요. 분명 이사야는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유다 또한 바벨론에 정복당하여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좋게 볼 수 없는 나라, 그들의 부강함을 인정해 줄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바벨론의 파멸을 묵시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 보자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대요.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과 같은 그 고통으로 애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패망을. 왜 이사야는 바벨론의 파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왜 이사야는 남유다 사람이면서 자신의 나라를 힘들게 할 바벨론이 잘못되는 것을 즐기지 않냐고요? 왜 마음 아파하냐고요? 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벨론을 바라보느냐고요? 그 이유는 이사야는 이 심판이 불변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 바벨론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처럼 쌤통이다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것보다 더 두려움이 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두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될 그때 그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게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것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 심판의 확실성을 이사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는 거예요. 엘람이라는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메데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엘람이요, 어떤 나라냐면요, 훗날에 바사라고 불리게 될 페르시아 제국의 이름입니다. 이 엘람이란 지역에서 바사 제국이 시작되고 바사 제국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엘람은 곧 페르시아, 이 바벨론을 나중에 정복하게 될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메데는 어떤 나라입니까? 페르시아 제국보다는 조금 더 유다의 이스라엘에 가까운 그러한 곳에 자리하는 왕국이었어요. 바벨론에 더욱더 가까이 있었던 나라예요. 즉 바사도 그렇고 엘람도 그렇고 메데도 그렇고 이 바벨론의 인근에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이 망하게 하는데 힘을 보태는 나라들입니다. 바사 메데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돼요. 그것을 알고서 그 심판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 산모의 고통처럼 안타까움으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런데 사실 예언은 이렇게 되었지만 예언은 훗날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현재 바벨론과 엘람과 메데는 어떨까요? 역사책에도 보고 또 성경의 주석서를 살펴보고 하니까 지금 시대, 지금 바벨론이 강성한 이때는 매우 우호적이었대요. 서로 등 돌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대요. 서로 힘을 키워나가는 경쟁은 하지만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우호적이었던 민족들을 강하게 함으로 바벨론을 파멸케 하는, 정복하는 도구로 쓰임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질서들, 그들끼리 잘 살고자 서로 교통하면서 우호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인정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벨론과 메대와 엘람 이들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그들을 멸절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쪽에 세워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메대와 바사가 쓰였던 것이에요. 그것으로 가차없이 세상의 질서를 다스립니다. 그 심판의 두려움을 아는 이사야에게 그래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이 진짜 올 건데, 닥칠 건데 저들 어떻게 하지? 저걸 알아야 될 터인데, 쟤네들 저 심판의 위중함을 깨달아야 될 텐데, 알면은 돌아설 텐데. 근데 지금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환상 속의 심판을 바라보는 이사야도 두려워 떠는데 안타깝게도 바벨론은 몰라요. 하나님의 질서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라고 당시를 묘사합니다. 방금 전에 전쟁터에서 돌아왔어요. 강성함을 뽐냈습니다.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군사들로 하여금 힘을 갖게 합니다. 전쟁을 마쳤기에 무기를 정리하고 있어요. 안락함에 취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강한 민족이야 하면서 안심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9절에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맞습니다. 바벨론의 패망이 찾아온 거예요. 지난날 안식을 누렸고 지난날 부강함을 자랑했던 그 나라가 안식을 누리던 땅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멸망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 멸망이 그들이 섬기던 그 신상들을 무참하게 부서뜨리는 모습으로 이 바벨론의 일만 실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에게 있어 바벨론의 패망은 허망함의 상징이에요. 이들도 곧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릴 나라라는 것을 남유다로 하여금 깨우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남유다가 알아야 하기에 이 세상의 질서를 의지하여서는 결코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그들이 사는 길이기에 하나님은 반복하여서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부강함을 자랑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에 의해서 패망하게 된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 그동안 헛된 것을 의지했던 너희들 그때 가면 돌아설 수가 없다. 그 허망함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된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심판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몫이 환상을 통하여서 반복하여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무엇을 의존해도 세상의 질서는 그 무엇을 의존해도 결과는 같다는 것입니다. 질서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렇게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또 멸망당함으로 남유다에게 의지할 대상이 아님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을 들어서 의지할 대상이 안 되는 세상의 질서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은요, 이번에는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에돔을 다스리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돔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몇 번 이야기해서 아시죠? 에서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역시도. 그렇지만 세상으로 나아갔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갔죠. 그 민족들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돔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지만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마와 세일이라는 단어는요, 에돔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에돔 땅에 있었던 중요한 도시들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세를 자랑했던 그런 무역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얘기할 때 우리는 에돔이라는
이스라엘에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형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은 대가 몇 대가 지나가면은 형제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그와 유사한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반역함,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들이 이따금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혹여라도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 아닐까, 에돔을 그렇게 여기면서 남유다가 에돔에게 다가가 의지할까봐 이 예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에돔에 대한 경고도 바벨론에 대한 예언과 연결되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돔은요, 바벨론과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였던 나라예요.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망한 데에 에돔 역시 일조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바벨론과의 연합을 통해서 힘을 드러내고 강성함으로 나아가고 있던 나라가 바로 에돔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과 더불어 이 에돔은 남유다를 괴롭게 하고 있어요.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게 될 나라가 바로 바벨론과 에돔입니다. 그리고 훗날 주변 민족들과 함께 바벨론에게 대항해요. 이제 머리가 크니까 바벨론에게 칼을 빼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돔 어떻게 되냐면요, 바벨론을 대항하다 결국에는 그 세력을 힘을 잃고 그 나라 역시도 소멸되어지게 됩니다. 바벨론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바벨론에게 정복당해요. 그들에게도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리 영광을, 광명을 소망하지만 파수꾼은 말해요, 변함없이 밤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만, 너희들의 질서를 세워서 이 세상 가운데 부강함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빛이 있을 수 없어. 너희들은 변함없는 밤이야.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요, 이 예언대로 에돔 역시도 멸망하게 됩니다. 왜 이사야의 환상 속에서 두마, 곧 에돔은 이렇게 묘사됩니까? 그들 역시 바벨론을 의지하였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남유다와 같이 이미 그들은 바벨론을 의지하였던 나라예요. 남유다처럼 바벨론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권을 상실해요. 그리고 어둠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남유다가 깨달아야 돼요. 의지할 자가 아니야. 너희들도 에돔과 같이 될 것이야. 깨우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바벨론을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어둠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질서가 주는 자비를 내어줄 수 없어요. 먹고 그것을 잡아야 내가 더 부강해지기 때문에 맞잡은 손도 얼마든지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남유다야, 왜 자꾸 바벨론을 보니? 왜 남유다야, 왜 이방 나라들을, 왜 믿을 법하다고 생각되지는 너희 생각대로 주변에 힘을 구하는 거니? 너희에겐 소망이 없어. 어둠에 처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돔에 대한 경고를 전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아라비아 지역의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생소한 지명이 계속돼요. 근데 이 13절 이하에서 나오는 지명들은요,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 그 지역과 그 위에 훗날에는 이제 메대 지역으로 연결되는 그쪽, 오늘날로 따지면 중동 지역의 그 땅들에 있던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아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큰 왕국, 제국을 이루지 못했지만 도시 국가들로 존재했던 나라들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남유다가 기댈 만한, 남유다가 기대려고 힘을 구하려고 찾는 주변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파들은요, 이 나라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서로 간에 때로는 왕래하고 또 때로는 서로를 복속시키면서 강성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계는 있지만 이 나라들이 점차 자기들의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과는 좀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직선 거리로만 해도 10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먼 거리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모든 땅은 아수르의 위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아수르와 어깨를 견줄 만한 바벨론을 그들의 소망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 남유다처럼 그들도 바벨론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편이잖아요. 유다는 이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유다의 이러한 외교 정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를 바라볼 때도 또 바벨론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세상의 군주들, 세상의 질서들 의지할 대상을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질서와 손잡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두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변 나라, 주변의 열강들이 허무하게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라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땅인지, 아라비아 반도가 또 이 가나안의 지역이 또 애굽이 있었던 그 나라, 그 땅들이 얼마나 큰 면적인지 사실은 가늠은 잘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땅들에 오늘날처럼 수많은 나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데, 그들조차도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는데 어쩜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나의 신앙이 끊임없이 회방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신앙이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너무나 혼탁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 있고 너무나 가득해 있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함도 있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남유다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영양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성공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변을 끊임없이 다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다스리심으로써 이 세상은 의미 없어, 나의 질서 가운데 속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1장은 바벨론 멸망과 함께 그 바벨론에 펴졌던 에돔과 아라비아 지역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예언이 아마도 기원전 711년경에서 이제 이사야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에 남유다에게 이 주변 나라들도 이렇게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예언되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훗날 이 예언은 그 예언된 바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아수르는 강성함을 뽐내고 있었지만 100년 정도 지난 612년의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공공의 적이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에돔도 또 바벨론에게도 또 메대에게도 많은 나라들에게 아수르는 공공의 적이었으니까요. 그러니 그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수고가 있어야 됐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수르도 결국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훗날에 바벨론도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강한 나라들로부터 내가 힘을 지키는 방법은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질서에 의지하여서 힘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곧 나에게 능력이 됨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의 질서와 힘이 눈에 들어올지라도 그 세상의 질서와 힘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결국엔 내 삶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살 길이 그곳에서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자리에서 살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2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민족들, 결국은 그들도 헛된 자들이었습니다. 힘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내가 온전히 예배해야 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 여전히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신앙을 올가매는 것들이 있습니까?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스리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이 세상의 질서 되신다고, 하나님의 질서에 속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이시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함께 예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광고했듯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헌금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헌금해 주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난민들을 돕는 그 물질은 그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교회가 속한 교단을 통해 이렇게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제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속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까지 포함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온 열방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잠시 후에 운영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시에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신청,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세례 받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뒤에 준비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보에는 없지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설립 예배를 드리면 딱 한 달째부터 묵묵히 우리 예배를 섬겨주셨던 우리 성도님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성도님, 이사야 선생님이 우리가 그 당시에 알고 있듯이 이제 대학교 입학 시험을 잘 치러서 장로의 신학대학을 입학했어요. 좋은 학교에 잘 갔는데 꿈이 좀 더 커져갖고 더 좋은 학교를 한 번 더 봐봐야지 해서 시험을 봐서 더 좋은 학교인 가천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매주 이렇게 그 가운데서 보면서도 이렇게 반주로 수고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학업에 좀 집중하고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매주. 그래서 반주로 이렇게 섬기는 거는 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성도로서 함께 예배는 하겠지만 이제 반주자로서 섬기는 것은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기도 하고, 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함께 예배 가운데서 수고해 주셔서 고맙다고
꼭 인사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학업에 있어서도 뛰어날 수 있게 되려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정식 인사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남유다의 역사를 통하여서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 다시금 고민하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가 어려움 속에 그 현실을 살아낼 때에 끊임없이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두 손을 뻗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때마다 염려가 됩니다. 우리의 두 손이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 기도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펴달라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눈물 가운데 처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까지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살려주시옵소서. 속히 구조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온 역사에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출타 중인 성도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였을지라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엎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삶의 질서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소망하는 사람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과 온 열방의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